솔로몬이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나쁜 사람이겠습니까? 실제 솔로몬이 어떤 인물일까요? 제 기준에서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제 기준에서. 제 성격과 기질에 보면은 솔로몬은 가진 거 다 가지고 있고 엄청나게 뛰어나고 부유하고 유능하고 하지만 매우 차가운 냉혈한 같은 인간이더라고요. 그렇게 매력적인 인간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물론 모든 걸 다 누리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왕이니까. 그래서 관대할 수 있죠. 가진 게 100가지가 1000가지가 있으니까 그중에 한두 가지 주는 거 문제 아니잖아요. 그리고 왕이니까 모든 자유를 누리고 있으니까 그중에 자유 하나 포기하는 거 그렇게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참 나이스하고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 솔로몬은 제가 볼 때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 요 3장 앞에 1장 2장에서 자 오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내가 뭘 줄까 했더니 들을 마음을 주세요. 대답 기똥차게 해가지고 그거 외에 플러스 알파로 모든 걸 얻었거든요. 뭐 이 정도면 거의 수지 맞는 장사죠. 그것만 보면 솔로몬 되게 좋은 사람 같은데 앞에 1장과 2장을 유심히 읽어나가다 보면 저는 좀 소름 끼치는 사람이에요. 소름 끼치는. 아도니아라고 하는 형이 있었어요. 베다른 형이에요. 베다른. 베다르다는 것은 아빠는 다윗이지만 엄마가 달라요. 근데 이 아도니아가 인간적으로 인기가 좋았나 봐요. 다윗에게 왕자가 제법 있었거든요. 여러 명, 수십 명이, 십수 명 정도가. 그런데 이 모든 형들이 그러니까 모든 형제가 아도니아를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아버지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서서히 왕으로서의 힘도 잃어버리고 실질적인 왕의 통치 영역들이 좁아지기 시작하자 아도니아가 이제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켜요. 그리고 이 상황을 바로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가 듣게 됩니다. 이 어머니가 약간 다혈질에 욱하는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때마침 나단 선지자가 딱 찾아와서 바세바에게 여왕이시여 정신 차리세요.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제가 듣기로는 다윗이 분명히 솔로몬을 왕되게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머니의 이 바세바가 바로 흥분해가지고 왕을 찾아 들어가요. 그리고 바로 대면하죠. 1대1로. 소위 맞다이라고 하죠. 다윗을 딱 떠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 젊었을 때 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저랑 같이 결혼하고 솔로몬 나면 솔로몬한테 왕이 물려주겠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저쪽에서 아도니아가 하고 있는 저건 뭐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때 말을 맞춘 타이밍을 맞춘 나단 선지자가 딱 따라 들어와서는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제가 듣기로는 다윗 왕 당신에게 다른 마음과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당신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가 저쪽에서 왕이 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나이가 들고 힘이 없고 판단력이 흐려졌던 다윗이 정신이 바짝 들어서 다시 솔로몬을 이제 왕으로 세우게 돼요. 그래서 다행히 이스라엘에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인물이 상당히 인간적으로 되게 마초적인 남성성이 되게 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그 바세바라고 하는 솔로몬의 어머니를 찾아가요. 그리고 거기서 바로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요. 내가 왕권은 양보했으나 양보도 아니지만 양보죠. 왜냐하면 피 흘리지 않고 스스로 물러났으니까 뭐 한번 저항하자면 해볼 만도 하겠죠. 하지만 어찌됐든 양보했으니까 어, 당신의 그러니까 남편이자 우리 아버지인 다윗을 돌보던 아비삭이라고 하는 수냄 여자가 있었어요. 여인이. 저 여인을 나한테 주세요. 그럼 내가 더 이상 솔로몬이 왕된 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 안 할게요. 라고 하고 바세바에게 갔어요. 그 요청을 한 거예요. 바세바 입장에서는 저 아도니아라고 하는 인물이 꽤나 매력적이고 마초적이고 사람들을 끄는 힘이 있으니까 얘한테 소위 말해서 이 여자 하나 딱 줘버리고 떨어뜨리면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거 별 문제 아니니까 하면서 솔로몬을 딱 찾아간 거죠. 솔로몬을 찾아가서 솔로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아, 사실은 아도니아가 찾아왔는데 아도니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저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자 한 명 주면 자기가 이제 떨어지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왕권에 대한 미련을 버리겠다고. 그러자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십니까? 정신 차리시라고. 정신 차리시라고. 왜요? 왕권도 달라고 하시죠? 왜요? 왕권도 차라리 아도니아한테 갖다 바치지 그래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그 당시에는 자신의 아버지 부군인 아버지의 왕의 아내였던 사람을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솔로몬에게 매우 치명적인 모욕과 왕위의 정통성에 훼손을 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니였던 밧세바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 미쳤던 거예요. 하지만 솔로몬은 그것을 대번에 알아차렸죠. 되게 똑똑하죠. 그리고 그래서 정확하게 아주 치밀하고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이 아도니아를 제거해요. 근데 아도니아만 제거하는 게 아니죠. 어머니한테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거의 어머니한테 쌍욕을 하다시피 모욕감을 주는 거죠. 왜요? 왕권도 갖다 주시지 그러세요. 뭐 하는 거예요? 정신 안 차리세요? 뭐 이런 식의 어투예요. 밧세바라고 하는 어머니한테 솔로몬이 말하는 투가. 제가 볼 때에는 눈치 없는 어머니였던 밧세바에게 혈기와 모욕감을 들이붓는 차가운 사람이 솔로몬인 것 같아요. 게다가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철저하고 치밀하게 아주 계획적으로 살해합니다.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그리고 자신들 안에서 신하들이었던 다윗의 신하들 중에 신하였던 사람들은 때를 따라서 타이밍을 보고 적절하게 자기가 제거해야 될 때 아주 정확하게 그들을 제거해 가기 시작을 해요. 왜 그랬을까? 분명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읽은 본문 3장 앞쪽 2장에 보시면 2장 12절에서 그들을 다 제거하기 전에 아도니아도 제거 안 하고 요압도 제거 안 하고 또 여러 다윗의 충신이었거나 또 다른 사람들의 충신이었던 사람들을 제거하지 않아도 2장 12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솔로몬이 뭘 하기도 전에 이미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견고한 이스라엘을 물려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2장 12절에. 이미 괜찮은 나라예요. 이미 안정적인 나라예요. 이미 솔로몬이 그냥 왕으로서 왕 노릇만 잘하면 살아갈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 자신이 뭔가 계속 보태, 누군가를 제거하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어머니를 모욕하고 뭐 이러면서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한 계획들을 풀어가는 거예요. 그 사건들이 앞선 1장, 2장의 스토리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기브온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산당에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근데 여러분, 이 의외의 상황처럼 전 보이거든요. 3장만 잘라보면 아, 정말 신실하구나, 좋은 사람이네, 지혜로워, 이렇게 보겠지만 앞에 1, 2장을 붙여보면 조금 물음표가 생겨요, 사실은. 그리고 이 의외의 상황에서 드리는 제사의 수준도 여러분 1,000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요 1,000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우리가 조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한 번 예배드리고 또 그 다음날 예배드리고 그 다음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해서 총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것처럼 이해할 수 있겠으나 그렇게 했다가는 여러분 솔로몬이 늙어 죽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1,000번째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규모를 말하는 거고요. 실제 진짜 1,000마리의 양을 드렸는지 뭐 그거는 저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되었던 규모와 또 그 횟수가 아주 막대하게 단번에 그랬던지 여러 차례에 거쳐서 했던지 어찌됐든 원어의 의미는 단번에 또는 단시간 내에 동시적으로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이 1,000번제를 드릴 때가 언제 상황이냐면 3장 앞부분에 이미 이제 이스라엘은 평안해요. 자기 집안의 이제 단속이 끝났죠. 자, 그럼 왕이 자기 집안 단속이 끝나면 어디 단속을 해야 될까요? 주변 단속을 하게 되죠. 주변 단속. 지금도 저희 나라도 지금 트럼프 정권이 미국에 들어섬으로 이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운신해야 되는지에 대한 뭐 정치 외교 역학적인 고민들을 전문가들은 수없이 하고 계실걸요. 마찬가지예요. 솔로몬도 자기 아들 집 단속을 끝났으니까 이제 바깥 단속을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였냐면 결혼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초인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바로라고 하는 왕의 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해요. 그게 3장 앞부분이에요. 초반 1, 2, 3절. 그렇게 해서 국제 결혼하고 그리고 애구방하고 사돈관계 맺고 그리고 나서 지금 산당에서 제사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초강대국 이집트 왕의 공주와 결혼할 정도로 이미 솔로몬은 어떻게 해요? 막강하고 영향력 있는 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그 본문을 보면요, 이 정도는 마음에 안 들어. 저희 이 정도 교회당 이런 거 마음에 안 들어. 최고급이어야 돼요. 그래서 초인류구의 최고급의 자기 왕궁을 짓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도 짓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에 여러 외성들도 계속 짓고 있는 아주 토목의 신이에요. 그런 상황들이 앞선 배경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솔로몬을 보면 제가 볼 때 솔로몬은 딱 이런 사람입니다. 극도의 성장주의 신봉자.
제가 보는 솔로몬은 그렇게 보여요. 그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식만 봐도 그렇습니다. 3절로 4절인데요.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3절 4절 한번 3절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요것도 마찬가지죠. 물량주의의 성장주의예요. 1,000번의 제사를 드려지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짐승들이 죽어나가겠습니까? 이 짐승을 끌고 오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동원당했겠습니까? 이 짐승들에서 나오는 피와 여러 가지 살들을 태워내고 잘라내는 이 모든 과정들을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순종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솔로몬이 무서웠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은 매우 강력하고 일방적인 전제군주였어요. 그 당시에 바로 왕이, 그 당시 이집트의 황제가 아주 전제적이고 압도적인 신적 수준의 존재의 왕으로 군림했었던 것처럼 솔로몬도 역시 이스라엘에서 그런 사람이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솔로몬이 뭔가를 기대하니까 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기대하는 어떤 결과값이 나오기까지 어떻게 해요? 제사하는 거예요. 1,000번 정도면 여러분 누군가가 지치겠죠. 사실은 아주 악의적으로 상상하면 그래요.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내기 위한 요량으로 1,000번의 제사를 동시적으로 단시간 내에 드리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만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고, 하지만 어쨌든 전 제사가 언제 끝났어요?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끝났어요. 꿈에 하나님이 나타날 때까지. 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마치 꿈에서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듯이 솔로몬은 대답을 하죠. 자신이 원하는 질문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꼬? 근데 이미 모범 답안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답을 딱 바로 적어요. 예, 하나님, 저 듣는 마음 주세요. 듣는 마음. 사실 이런 면에서 바라보자면 저는 솔로몬이 좀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부럽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듣는 마음을 구한 솔로몬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얻은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을 읽어나가면 아시겠지만 급속도로 타락합니다. 급속도로 망가져요. 이 망가지는 속도가 거의 고속도로예요. 쫙 망가져요. 물론 꿈에 나타난 하나님께 신실하게 뜻을 구해요. 왜냐하면 본문 3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대요. 그리고 다윗의 율법과 법도를 존중했대요. 이것도 솔로몬의 진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마음이 진심이잖아요. 물론 그 진심의 순도가 100인분도 계시겠고 90인분도 계시고 10인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단 한 조각의 진심이라도 그 진심은 진심이잖아요. 솔로몬도 그래요. 진짜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잘 되는 게 너무 궁금했어요. 왜 저렇게 성공적인 왕위를 살았을까? 유심히 보고 똑똑한 솔로몬이 보자니 딱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이스라엘에서 내가 제대로 왕으로 설 수 있겠구나 판단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마음 속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싶은 정직한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000번제를 드릴 때에도 대다수의 진심이 순도 100%인지는 모르겠지만 진심은 진심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좋은 사람이 예수 믿는 거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꽤 오랫동안 부목사를 한 근 20년 동안 하면서 제 안엔 딱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존중하고 신뢰할 만한 영적 리더, 스승될 수 있는 분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는 하나님, 제가 우리 가정 안에서 좋은 신앙의 부모가 되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가 저의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결론은 둘 다 잘 안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새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규성아, 리더나 스승 그만 찾고 이제 너가 스승이 될 나이가 됐다. 어느새 그렇게 되더라고요. 부모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교회 신방 얼마나 많이 다녀봤겠어요, 성도 여러분. 근 20년 동안 교구 사역을 했으면 어떤 가정들마다 케이스들을 다 봤잖아요. 거기서 좋은 점도 보고 배울 점도 보고 어떤 부분들을 보면 야, 이건 좀 아니다, 이거 조심해야겠다, 이런 것들도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론과 실제는 달라요. 네.
네. 이론과 실제는 달라요. 수 없는 가정의 케이스들을 신방을 다니면서 보고 듣고 깨닫는데 그게 제 것이 안 돼요. 제대로 그게 제 안에서 수정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내 마음대로 좋은 부모도 어렵고 내 마음대로 좋은 스승도 어렵고 어쩌면 좋은 목회자 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이 부분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안에도 그 마음이 한 부분씩 있으실 것 같아요. 부모 되어 보니, 남편 되어 보니, 아내 되어 보니,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와 부모와 이런 상황들 되어 보니 이게 내 마음대로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했던 모습은 이 정도라면 내 모습은 사실 이 정도겠구나라고 마음 한켠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담고 살아가게 되지 않나 싶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솔로몬만 나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도 부분적으로 그렇게 썩 나이스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저희도 솔로몬만큼은 아닐지라도 그렇게 100% 완벽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저울에 올려놨을 때 사랑 100%, 공의 100%의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희 다 허물이 많고요. 저희 다 오점들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솔로몬을 하나님의 꿈에서 만나 주셔갖고는 로또처럼 당첨권을 하나 주셨다? 이거 부당하고 억울하고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오히려 저희는 이렇게 질문해 봐야 돼요. 이렇게 빨리 변질되고 왜곡될지는 몰랐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솔로몬 안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유익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요, 방법이 옳은지 그른지는 둘째치고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3절이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자꾸 산당 야곱이 나오는데 산당이 뭘까요? 산당은 여러분 일종의 복합 종교 센터 같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제사하는 곳이 아니라 그 지역 이스라엘 사회에서 모든 종교적 행사와 퍼포먼스들은 다 그 산당에서 이루어져요. 즉 바알 신도 누군가는 거기서 제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의식이 없는 거죠. 왜냐면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다윗 시대 때에도 산당에서 제사했으니까. 산당에서 여호와 외에도 다른 모든 신들이 다 제사되고 드려지고 했었으니까 솔로몬 입장에서는 그게 잘못됐는지를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옳고 그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그렇게 봐왔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으니까. 하지만 그런 것들은 둘째치고 솔로몬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또 한 가지 특징. 앞서서 아이들과 함께 나누었지만 솔로몬은 자신의 마음에 품어야 될 마음이 뭔지 알았어요. 어떤 마음이요? 다윗과 같은 마음. 다윗 안에 부어주신 마음이 무엇일까요? 성실과 공의, 정직한 마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근데 이 성실과 정직, 공의라고 하는 이 키워드가 주로 어디서 출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할 때 성경이 주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럼 여러분,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성실과 공의, 정직한 마음을 봤을 때 정확하게 뭘 본 걸까요?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 안에서 느끼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야, 아버지 너무 잘 되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잘 되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봤더니 아버지의 마음이 보여요. 그리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보여요. 문제는 아마도 솔로몬은 아버지의 그 마음, 성실과 공의, 정직의 마음이 자기 성공, 자기 번영, 자기 영원한 권세의 지름길처럼 보였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거기서 하나님만 봐야 되는데 하나님도 보고 하나님이 가져다주는 좋은 것들도 보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비단 솔로몬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주된 이유가 정말 하나님, 저는 아골골격 곤짝 빈들에라도 그럼 아무것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저희가 신앙생활이 가능하겠는가? 어렵잖아요. 어렵거든요. 솔로몬도 딱 정직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 참 좋아 보이지만 그 마음이 가져다주는 성공과 번영과 영원한 권세도 좋아 보여요.
이것이 문제라면 문제고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면 본성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이 마음의 간극.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다 보니 가져다주는 좋은 것도 사랑하는 이 이중의 마음과 이 마음의 간극이 너무 틈이 큰데, 이 마음의 틈이 큰데 문제는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다윗의 마음을 품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번영과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솔로몬의 마음이 변질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같은 지혜서들을 쭉 읽어나가다 보면 끊임없이 솔로몬이 지혜라, 지혜, 지혜, 명철, 명철, 명철 얘기해요. 여러분 그가 충분히 지혜롭고 명철로웠으면 그런 글을 남길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의 인생에 뭔가 큰 후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못 살았느냐? 아니요. 저희보다 비교적 꽤 잘 살았을걸요. 좋은 사람으로, 유능한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으로, 유력한 사람으로 아주 잘 살았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그가 끝자락에 전도서를 보고 또는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나는 이 마음의 틈새를 잘못 메꾼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 같아요. 이 마음의 틈새를 저는 어느새 불신앙과 지혜를 잃어버린 어리석음과 어둠으로 채워버린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솔로몬의 노년의 모습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된 왕으로서의 첫걸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의 첫걸음에서 우리의 2025년 새해를 열어가는 좋은 영적 교훈을 저와 여러분이 얻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솔로몬이 다윗의 영적 유선을 분별했잖아요. 저희도 우리 부모 세대에 또는 우리의 교회 역사 안에서의 아주 좋은 영적 유산들을 분별하자고요.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그저 우리가 그냥 그렇게 감각적으로 흘러가듯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부모님 세대로부터 참 좋았던 것들, 영적으로 유익했던 것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만한 것들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것들을 어떻게 해요? 뽑아내시자고요. 공의와 정직과 성실의 마음을 아버지 다윗의 삶의 현장에서부터 솔로몬이 발견하고 분별하고 해석했던 것처럼 우리가 2024년을 돌아보시자고요. 우리의 10여 년, 20여 년의 신앙 세월을 돌아보시자고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들을 쭉 돌아보시자고요. 그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을 거예요. 솔로몬에게만 지혜가 있는 게 아니죠. 우리한테도 지혜가 있을 거예요.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저거 저렇게 사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부분에서는 작년에 이렇게 했지만 올해는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것들이 저희 모두에게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수 믿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이 자리에서 단 10%든 단 50%의 진심이든 어쨌든 그 진심이 있으신 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 진심 안에 성령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교훈하시는 줄 믿어요. 그럼 우리가 그 안에서 솔로몬처럼 어떻게 해요?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들을 잘 해석해야죠. 그리고 잘 받아들이셔야죠. 그리고 이것을 내 것 삼아야 되죠. 우리 자신의 것으로 삼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잖아요. 하나님 좀 잘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잘 알아차리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좀 같은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는 했는데 그 마음의 간극을 잘못 메꿨어요. 잘못 메꿨어요. 왜 그랬을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차를 운전하다 보면 라디오 채널을 돌리잖아요. 저는 주로 93.9를 듣거든요. 저는 어느샌가 라디오를 듣다 보면 그 DJ들이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저도 말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정신이 너무 산만한 거예요. 그리고 죄송해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 또 DJ들이 어떤 사람들은 자꾸만 이 사연을 읽으면서 가르쳐. 예. 애청자들이나 뭐 청취자들의 사연을 읽으면서 아 이건 이렇게 하셔야죠. 저건 저렇게 하셔야죠. 근데 꼭 마치 설교 듣는 것 같아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저는 어느새 라디오 채널을 93.9만 들어요. 93.9의 특징이 뭐냐면 주구장창 노래만 나와요. 아니면 주구장창 뉴스만 나와요. 말을 안 해.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주로 7080 노래들. 네, 그 감성
어렸을 때, 저 어릴 때 또는 저 대학교 시절에 그 감성을 자극하는 옛날 노래들이 막 흘러나와요. 아, 목사님 CCM 들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설교 들으셔야죠, 유명한 목사님들. 네, 그것도 여러분 20년 정도 목회하다 보면 그만 들을 때가 와요. 안 들었던 건 아니에요. 자,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희가 이 채널을 자꾸 바꿔요.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채널을 맞춰놓고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깨닫게 하실 거잖아요. 기도를 통해서든 설교를 통해서는 말씀을 읽는 중을, 아니면 우리 교우들과의 복음 대화나 영적 대화를 통해서든 우리한테 말씀하실 거잖아요. 근데 이게 칙거리면서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 DJ가, 이 얘기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채널을 살짝 바꿔요. 많이도 안 바꿔요. 93.8 정도로 바꿔. 뭐 90으로 바꿔버리면 뭐 마음에 찔리기라도 하는데 뭐 98.9를 98.7이나 8 정도로 바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교회에는 계세요. 설교도 들으세요. 심지어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세요. 근데 채널을 살짝 바꾸나.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교회 다니는 것 같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엔 못 들어. 또는 안 들어. 또는 하나님의 듣는 마음을 놓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 마음의 간극이 점점 깊어지는 거죠. 점점 깊어지죠. 근데 겉으로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솔로몬 너무 잘 나가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솔로몬은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됐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너 죽기 전까지 내가 너를 모든 왕들 가운데서 가장 잘 살게 해줄게. 뭐든지 다 잘 되게 해줄게. 하나님의 그렇게 약속하고 퇴퇴할 수는 없으니 그렇게 하시긴 하셨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은 솔로몬 사후에 초토화가 됩니다. 초토화가 돼요. 그의 마음의 간극에 있는 이 모든 부정적 요소들이 이스라엘에서 마그마처럼 폭발해버려요. 솔로몬 사후에.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이 마음의 간극들을 우리가 어떻게 메꿀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저희는 완전하게 못 듣습니다. 또 가장 완전하게 순종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주파수를 나도 모르게 자꾸만 98.9에서 다른 데로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그렇습니다. 요즘에 좋은 차들은 자동으로 맞추는지 모르겠지만 저희의 신앙은 아날로그입니다. 우리가 돌려서 맞추지 않는 한 우리가 98.9에서 1이나 2 정도 빼놨다면 계속 그 차는 그 채널에 맞춰져 있습니다. 저희가 맞출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맞출 수 있는가? 오늘 설교 제목이죠.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담아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 여러분 저는요 이런 상상을 해봐요. 하나님의 시간이 영원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영원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어떤 대화를 하셨을까? 이 땅에 2000년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시기 전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어떤 영원의 시간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어떤 대화를 하셨을까? 그리고 그때 저는 확신한 게 뭐냐면 적어도 우리 예수님은 내가 우리 아내 얘기를 흘려듣듯이 흘려듣진 않았나 보다. 정말 잘 들었나 보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하실 일을 정확하게 하고 이 땅에서의 모든 사명을 마무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같은 마음이었어요. 같은 마음이었어요. 비록 잘못 알아들어도 상관없더라고요. 제가 아내의 얘기를 잘못 알아들어도 마음이 같으면 아내가 서럽지 않아요. 노엽지 않아요. 근데 저는 잘못 알아듣고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제가 넘겨짚어서 하잖아요. 아내는 2번 열받아요. 마음을 못 알아봐줘서 열받고 일이 엉뚱하게 돼서 열받아요. 교회도 똑같더라고요. 교회도 똑같아요. 하나님 마음은 여기에 있어요. 근데 제 마음은 여기 있어요. 그래놓고는 제 마음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저의 꿈에 아마 나타나서 이럴 거예요. 규성아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꼬? 라고 질문하지 않으시겠죠. 규성아 왜 그랬어? 이거 뭐야? 왜 그랬어? 이렇게 질문하지 않을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은 마음에 서 있는 거. 그 마음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의 진정성에 비례하니까. 그 마음이 100이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 편에, 주님의 마음 편에 서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거기에 서야 비로소 보이는 게 있어요. 비로소 느껴지는 게 있고요. 비로소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과의 주파수 때가 맞춰진 채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비봉교회 예배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는 영적인 주파수 때가 예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지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그런 예배의 참여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마음에 근심거리도 많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많죠.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시잖아요. 24년도에도 그 문제는 여전했을걸요? 25년도에도 그 문제는 어쩌면 여전할 수도 있겠고요. 어쩌면 26년도에도 그 문제는 여전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 목사님 힘든데 그냥 견디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그 문제를 작년에도 못 바꿨다면, 올해도 못 바꿨다면, 내년에도 못 바꿨다면 그거 우리가 못 바꿔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루어 가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가장 먼저 뭐를 다루어 가실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 다루어 가실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다루어지면,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다루어지면 생각이 바뀌거든요. 그리고 시선이 바뀌고요. 생각과 시선이 바뀌면 해석이 달라져요. 해석이 달라지면 선택이 달라지고요. 선택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져요. 선택과 행동이 달라지면 결과값이 달라져요. 그리고 결과값이 달라지면 그 결과값이 우리에게 뭐로 남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남습니다. 25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 들어왔으면 좋겠고, 기도를 통해 들어왔으면 좋겠고, 우리의 영적인 활동인 예배와 교회를 통해 저희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흘러 들어오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차올라서 올해 25년도는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또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의 현장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